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시간이랑 나가 있는 시간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실 나가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 대전에 이렇게 우선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제가 대전 이 교회에 오면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또 대전에 올 때, 이 교회 올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가냘프고 연약한 우리 김종국 목사님 생각이 가끔 나요. 그런데 또 그 대전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김종국 목사님과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연결해서 제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큰 일을 한다 그러셨으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김종국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쪽으로 보면요, 적은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렇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물론 많은 사람이 하면 좋지만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사랑하는 자도 없는데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의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교회에 속해지게 됐고 또 김종국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일원이 되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최선을 다하기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 생활과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unseparable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이 넘치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 마음껏 섬기시고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교회가 부흥될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찬양을 하신 그 집사님 가족을 보니까 저런 분들은 이 무대가 너무 작아. 저런 분들이야말로 세종문화회관과 카네기홀 가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사실은요, 우리 김종국 목사님이 저를 후원해 주는 목사님이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저를 사실 후원을 해줘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액수에 관계없이요, 제가 얼마나 그 헌금이 귀하고 그 헌금에 사랑과 기도가 같이 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김종국 목사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요,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희가 하는 그 서아프리카의 선교 사역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목사님과 여러분이 다 같이 공동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우리가 잘 지금 생각이 안 나더라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다 같이 우리가 무슨 상을 받느냐? 단체상을 받게 될 줄을 확실히 압니다. 아멘. 그게 뭐냐면 우승이에요. 야구나 축구 같은 거 우승회잖아요, 그렇죠? 우승하면 선수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 중에 열심히 좀 잘한 사람 있으면 MVP 같은 거 받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MVP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승해서 받는 단체상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다 같이 단체상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상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인데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나옵니까? 사무엘상 1장 12절로 1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저기 있으니까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술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그 연결해서요, 우리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 나라가 주변 국가들 통해서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북한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다 주는지, 이거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한국이 지금 총체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에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내 코도 석자인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결혼 안 한 우리 처녀들은 같이 기도해자, 중보기도하자면 내 문제가 너무 급해요, 그건 나중에 할게, 이런 분들도 들어봤어요.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총체적인 난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 코도 석자고 내 직장도 취직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내 앞가림도 못하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데요, 그렇게 질문을 던진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그 상황을 보면 이 한나가 처해 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때가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 여호수아서 맨 끝장에 보면은요,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즘 말로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 법도를 아무도 안 지키기에 개판으로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어느 정도로 개판이냐? 총체적인 개판이에요. 그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immorality가 있었고요,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idolatry가 있었고요, 부정부패, 한국과 같이 부정부패, injustice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도 총체적으로 썩었어요. 여러분, 뭐 교육계가 썩고 경제계가 썩고 산업계가 썩고 뭐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근데 문제는 종교계도 썩었다는 것이죠. 이때를 보면요. 이때 상황을 우리가 잠깐 얘기를 드리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한날에는 여자가 와서 그냥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깊이 들어가냐면은 성령에 취해서 기도를 할 때 방언이 터지고 울고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를 했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들으면 천하게 보고 내 딸이 무슨 가슴이 아픈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냐, 그러고 중보기도를 해주든지 뭐 위로를 해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소방수 노릇을 합니다. 너 술 취했냐? 왜 이렇게 크게 기도했냐? 좀 점잖게 기도할 수 없냐? 이런 식으로 쫑코를 줍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2장에 가면은 어떤 악을 행하냐면은, 사람들이 고기를 갖고 와서 삶은 다음에 기름을 태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그 일부를 먹기로 돼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예식을 행하기도 전에 날 걸 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먹어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엘리 제사장이 그 악한 자식들을 보고도 제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 성전에서 그런 일을 행하도록 방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지금 뭐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나라 대형교회도요, 이런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식들은 타락했다 그러더라도 제사장들, 목사님들은 그런 거를 말려야죠, 자기 권한으로. 그렇죠? 지금 우리 시대랑 다를 것이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썩었습니다. 자, 사회의 보루가 돼야 될 종교계가,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이 이 정도 도적 수준을 가지고 있으니 그 나머지 장사계라든지 그 나머지 뭐 교육계라든지 금융계라든지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총체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지금 한국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항상 우리 인생 문제의 답, 우리 민족의 해결은 성경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요, Bible speaks today to me입니다. 2000년 이 사건은 지금 3000년 전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세 가지를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첫 번째, 3000년 전, 4000년 전이 아니고 언제예요? 이 시간, 오늘이에요. 오늘. 모세에게 한 말이 아니고, 한나에게 한 말이 아니고, 사무엘에게 한 말이 아니고, 누구에게요? 나에게 한 말이에요. 나에게. 그리고 그 환경에서 한 말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에요? 지금 오늘 내가 처한 환경, 우리나라가 오늘 처한 환경, 꼭 이거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한나라는 여인이 살았는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살던 동네는 아주 시골 동네예요. 아주 시골 동네. 이름도 성경에 안 쓰여졌으면 영원히 인류사에서 기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동네예요. 조그만 동네예요. 그런데 여기 한나라는 여인이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여자의 일생이 어땠느냐? 3000년 전 얘기입니다. 애를 못 낳았어요. 남편은 엘가나라는 남자는 괜찮았던 남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실인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소시를 드렸어요. 분인나라는 여자를 드렸어요. 근데 분인날은 애를 또 낳았어요. 자, 이게 반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생이 가끔 이렇습니다. 분인나는 첩으로 들어왔는데, 소실로 들어왔는데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또 이 여자가 정직하고 겸손하게,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이 먼저 낳았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낳아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디 인생이 그렇습니까? 이 육신의 자녀가 성령의 자녀를 항상 구박하는 게 이게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입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케 했다 그래요. 프로보크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속을 뒤집어 놨다는 얘기죠. 염장을 질렀다는 얘기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한나만 이런 환경에 들어가겠습니까? 비슷한 처지로요, 비슷한 처지로 이런 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참 마음이 무거운 적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무거운 적이 있었고, 우리 애들은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했는지, 나 희한해. 우리 애들 공부 안 하는 거 보면은, 아니 어느 가문에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애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우리 애들은 그냥 B만 맞아도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막 그래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우리 친구 목사들 자녀들은 하버드도 가고 스탠포드도 가고 예일도 가고 그러는데, 우리 애는 그 산호세 주립대학,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뭐 한국으로 치면은 그냥 별볼일 없는 대학이에요.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냥 강원대학, 영남대학, 전남대학, 이런, 혹시 여기 강원대, 영남대, 전남대 없지요? 우리 애는 그런 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이요, 그래도 대학교 들어갔으면 잘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 목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래도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요. 염장을 질르더라고요. 염장을 질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정말 화딱지나고 억울한 환경에 안 들어갈까요? 다 들어갈 것 같아. 아주 천사 같으신 김종원 목사님만 안 들어가지 나머지는 다 들어갈 것 같아. 사면초가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세상은 총체적으로 타락했어요. 어디부터 손을 써야 될지를 몰라. 그런데 세상은 세상이라고도 치고 내 문제도 너무나 심각한 문제야. 뭐 맛있는 팥죽을 한 그릇 끓인다든지 냉면을 한 그릇 만든다든지 그러면 그건 잘하겠는데, 이거 사람을 잉태하는, 그렇죠? 애를 낳아야 되니 이거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죠. 거기다 또 남편은 첩까지 얻은 거예요. 정말 세상 말로 환장할 환경이,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환장할 환경이 일어난 겁니다, 한나한테.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인생의 갈등,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 긍정적으로 풀었습니다.
분인날을 붙들고 머리챙이를 잡고 네가 첩주제에 뭐 잘났다고 싸우지도 않았고요. 남편한테 여보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당신 나 옛날에 꼬실 때 다 거짓말이지. 그러고 남편이랑 안 싸웠어요. 누구랑 상대를 했느냐? 하나님에게 갔어요. 하나님에게.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드디어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랬는데 여기서 그 영어 성경은요 pour her heart out이에요. 그냥 병 같은 거를 팍 깨놓는 거예요. 병 같은 걸 팍 깨놔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다 얘기를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요 첫 번째가 정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거룩을 찾아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빠가 볼 때 엄마가 볼 때 뭐가 필요해서 여기 왔는지 아는데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내가 당신을 존경하는 것을 내가 당신이 아나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봐요. 이놈이 뭘 잘못 먹었나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건 나중 얘기고 아빠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어. 아빠는 내 얘기를 듣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 나 좀 도와줘 아빠. 그러면 아빠가 뭐냐 이렇게 나가죠. 응?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우리 아빠 짱 그러면 우리 아들 짱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솔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을 찾다 보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거룩을 찾다 보니까 기도의 내용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 앞에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공중 기도를 할 때 사람들 앞에 할 때는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은혜스러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거꾸로 공중에서 기도했는데 누구를 쫀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건 혼자 있을 때 얘기해요. 혼자 있을 때요. 한나는 자기 인생의 갈등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 나라의 문제, 총체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어요. 기도로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요, 해결하기 전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겠다. 요것만 알아도 인생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멘이에요? 요걸 깨닫는 것만 해도 50%는 해결된대요. 그리고 해결책이 생각나서 움직이면은 액션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8, 90%는 해결된 거라 그러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스, 이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겠다, 요까지만 깨달아도 인생 문제 절반은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인생 문제 이미 절반은 해결된 거예요.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네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 원래는요, cast your burdens unto him이에요. cast라는 말은요,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집어 던지는 거예요. 우리 짐을, 우리 무거운 짐을, 우리 숙제를, 우리 호목을, 우리 고통, 고난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끝이에요. 집어 던짐으로써.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그거는 잘한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근데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좀 깊이 있는 기도로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는요, 그게 좀 죽은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 캐나다 에드몬턴이라는 곳에서 은혜를 받을 때는 기도회, 금요일에 기도회를 하면 밤 8시에 모였어요. 근데 개척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모이느냐? 우리 어머니 오시죠. 그다음에 저 가죠. 제 아내 가죠. 목사님 오시죠. 목사님 사모님 오시죠. 사모님의 어머니 오시죠. 그죠? 이 정도예요. 6명 정도예요. 다 목사랑 저희 가족이에요. 6명.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금요일에. 근데 목사님이랑 같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요, 다 그 자부똥이라 그러죠. 방석이죠. 방석 하나씩 깔고 박수 치고. 우린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찬양이 없었어요. 그냥 그 목사님이 박수 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옛날 찬송가들 있잖아요. 그런 거 찬송가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방석 하나 깔고 우리가 8시에 시작하면 11시 반 막 이렇게 끝났거든요. 어떨 때 12시도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 애들은 그때 떡애기였었고, 목사님네 애들도 떡애기들이었었고 그랬는데, 내려가 보면 옆방에 가보면 애들이 지들끼리 키키 놀고 장난치고 놀다가 너무 좋으니까 지들끼리 놀다가, 우리가 11시, 12시 이렇게 해서 애들을 가보면 그때 추울 때, 에드먼턴은 겨울에 30도까지 내려가요. 가면 애들이 다 패대기 쳐서 이러고 자고 있었어요. 그럼 12시 넘어서 걔들 다 싸가지고, 에스키모 애들처럼 다 싸가지고, 그리고 집에 오고 그러면 1시간 넘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3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지나면 무릎이 저리다가 1시간 넘어오면 괜찮아. 그 다시 또 일어나서 한 서너 시간 있다 일어나서 무릎 이렇게 피면 한 10분 지나고 나면 괜찮아요. 껐다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3시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때 영성으로 제가 처음 은혜 받고 자랄 때 영성이 쑥쑥 자랐어요. 소원은요, 한 번만 더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환경이. 근데 안 돼요.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요,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내일 아니에요. 이런 영성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이번 8월 1일서부터 11일까지요, 부르키나파소라는 곳에서 찬양 사역자 1000명이 모입니다. 토고, 베냉, 부르키나파소, 아이보리코스트, 가나, 이 5나라에서 찬양 사역자가 1000명이 모입니다. 1000명이 모여서요, 캠프에서 먹고 자고 24시간 새벽수박까지 빙빙 돌리면서 10일 동안 세미나를 합니다. 찬양 사역자 헌신 세미나입니다. 제가 주관하고요, 또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 영어가 가능한 한국 목사님들 와서 설교도 하고요, 그 서아프리카의 찬양의 레벨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우리가 1000명이 오는데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100명씩만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요, 10만 명에게 우리가 예배의 의미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력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10일이냐 하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볼 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볼 때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며칠 동안 기도했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때 며칠 기도했냐면요,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며칠이냐면 10일이에요. 10일.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실 때,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올 때까지 10일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때 뭘 했느냐, 500명이 모였어요, 열흘 동안에.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씩 다 빠져나가요. 마지막에 몇 명 남았어요? 120명 남았어요. 120명 남았는데, 그 120명은 10일 동안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그 120명은 다 성령 강림절에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이죠, 목사님, 우리가 오늘 이게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문 잠그고, 오케이? 우리 열흘 동안 한번 여기서 금식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 한번 하고, 열흘 동안 우리가 안 나가고 여기서 부르짖는다고 하면은 기적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이럴 때는 좀 아멘이 나와야 돼. 이럴 때는 똑같은 거예요. 10일 동안 한번 해보자고요. 뭐 예루살렘에서만 할 때만 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해야지 됩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어디든지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세상을 바꾸는 한 크리스찬 무브먼트가 일어날 때는요, 항상 이 기도가 있었어요. 뉴 잉글랜드 부흥이 그랬어요. 아주사 퍼시픽이 그랬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나타났고, 거기서부터 무브먼트가 일어났고, 거기서부터 각성운동이 일어났고, 거기서부터 부흥의 물결이 퍼져나가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어요. 오늘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긍정적으로 풀었어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부정적으로 푸는지 몰라, 자기 인생의 문제를. 그래서 부정적으로 풀려고 하다가 이제 영원히 풀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항상 긍정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수도 없이 많아 이런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쫓겨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왜 쫓겨다녀야 되느냐. 그런데 이 인생 문제 해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다. 이거 깨달았어요. 이 산을 향하여 그 일반 산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산이 없어요. 지구대예요, 지구대. 레인지예요, 레인지. 갈보리 산을 얘기를 하는 거야, 영감에 취해가지고. 내가 산을 향하여 갈보리 산을, 내가 눈을 들어서 갈보리 산을 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내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갈보리 십자가로부터 온다. 이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드디어 한나가 기도했을 때요, 그 엘리 선지자가 나중에 축복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큰 싸움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게 제일 큰 싸움이에요. 아멘? 이게 제일 큰 싸움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내 기도가 상달이 될 수가 있다면은, 옆에서 무슨 어려움을 주든지 무슨 방해를 하든지 이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매님들,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애 낳는 거 해산의 고통이라고 해서 무짐력이 힘든 거 아시죠? 애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 애 낳는 거 힘들어서, 애 낳는 해산의 고통이 힘들어서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을 거야. 이런 사람은 이거 바보예요. 그렇죠? 그렇죠? 고통보다 해산하는 기쁨이 더 크니까 고통을 참고 애를 낳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과 아주 와신상담을 하고 일생일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탄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요. 애는 울기 시작하고 남편은 가면 죽인다 그러지요. 시어머니는 꼭 그렇게 예수를 열정적으로 믿어야 되겠냐 그러지요. 교회에서는 또 자네가 반주해야 되는데 그러지요. 직장에서는 또 일 빠지면 안 된다 그러지요. 힘든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예수님 앞으로 오는 사람들을 얼마나 제자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고 갈 수 없는 환경이었었습니까? 그런 거 의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한나한테 또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본인 나라의 싸움도 피했지만 엘리 제사장과의 싸움도 피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약 올리고 그러면요, 보통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목사님, 내가 보니까 목사님은 싹군이야, 성령 체험해야 되겠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고 방언을 못하지, 그랬을 수 있어요. 좋게 해결합니다. 한나는 이걸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엉터리지만 엉터리 제사장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평안히 가라, 네 기도가 응답되길 바란다. 이런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화평케 하는 도구입니다. 이런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다 죽인다 그래 보세요.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해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와도 우리가 화목하게 돼서 그 원수가 우리를 축복해 주는 존재가 됩니다. 이게 훨씬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덕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기가 응답받은 줄을 알고요, 기도가 딱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얼굴에 근심이 없었어요. 수색이 없었어요. 다운캐스트가 없었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먹고 마시고 즐겁게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빼고 그 대통령 된 문재인 씨를 만나가고, 문재인 씨가 아유 김승혜 씨 그동안 수고한 거 아는데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얼굴 찌푸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꿈이냐 생시냐죠, 그런 말을 들으면. 그렇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지요.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고 하면은요, 웃어야 될까요? 울어야 될까요? 웃어야 될까요? 울어야 될까요? 웃은 사람, 지금 대답할 사람 웃을 일이 많이 일어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안 웃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울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면요,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쁘게 사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냐, 그냥 육신의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라고도 안 해요. 미국에서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church goer라 그러더라고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벤치를 뜨겁게 하는 사람이라, 궁둥이를 벤치를 뜨겁게 하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pew warmer라 그래요. pew warmer. 의자 뜨겁게 하는 사람이라. 얼마나 모독적인 언사입니까? 성령 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 벤치 워머, 퓨 워머라 그러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처치 고어라 그러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랑 결정적인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느냐,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몇 번 읽는지 우리는 몰라요. 금식기도 1년에 몇 번 했는지 몰라.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있어. 충만한 사람들은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뭐 그런 걸로 뭐 복권 맞아서 얼굴에 광채 나고 개돈 타서 광채 나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내 남편이고, 천국이 어떤 곳인데 그곳이 나의 집이고, 이런 것을 깨달아서 확신을 갖게 되면, 여러분 얼굴이 좀 밝아야 될까요? 어두워야 될까요? 밝아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라도요, 이거 무거운 목사님들 싫습니다. 얼마 전에 유럽에 어디 간 적이 있었어요. 유럽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요. 젊은이들도. 제가 막 까불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반응이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게 걸려서 막 이렇게 빼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보고, 여러분 나는 양아치 목사라 이거 안 빼고 그냥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내가 양아치 목사라고 했더니 청년들이 막 환성을 지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애들이 막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멋지. 그런데 야, 내가 양아치라고 했더니 이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깨달았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애들이랑 장난치고 깔깔깔 웃고 장난치고.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눈물 콧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우리를 만나주시면 그때부터는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요. 아멘이에요. 한나가 하나님께서 이거를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걸 딱 마음속에 확신이 온다면은 이게 곧바로 뭘로 나가느냐, 찬양으로 나가요. 한나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쫙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령의 역사도 전염성이 있어요. 이 한나의 기도를 또 누가 흉내냈는지 압니까?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를, 아눈시에이션, 수태를 받죠.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을 때,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마리아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천년 전에 한나가 했던 기도를 그대로 합니다. 이게요, 서양 세계에서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이런 걸로 칸타타를 많이 해요. 이게 그 유명한 매그니피카스트입니다. 매그니피칸.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기도를 하고 응답받고 확신이 왔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Asked to God 또는 give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사무엘이. 보통 기도원 집회, 부흥 집회, 은사 집회, 축복 집회 같으면 여기서 끝입니다. 기도했더니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서 분인날을 코를 납작하게 하고, 사무엘이 더 이쁘고 사무엘이 더 씩씩하게 잘생겨서 분인나가 짐 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한나가 혼자 엘가나랑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지목하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그 힘들게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얻었는데 한나가 어떻게 했지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기도한 대로입니다. 한나가 딜을 맺었어요. 만약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나실인으로, 요즘 말로 치면 주의 종으로 키우겠나이다. 내가 다시 당신 앞에 드리겠나이다. 주의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서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나가 그 마음이 안 변하고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한나가 정을 딱 띄었느냐? 애가 걸을 때 되니까 두세 살, 서너 살쯤 됐을 때 애를 딱 제사장한테 맡겨버려요. 제사장 학교에다가 딱 애를 맡기고 안 봐요. 1년에 한 번, 1년에 그 2장 19절에 보면은 해마다 실로에 올라갈 때 그 아이 사무엘을 위해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입혔다, 이렇게 됩니다. 1년에 몇 번 올라갔어요? 한 번. 애를 딱 갖다 맡기고, 그것도 제사장 부담 안 드리려고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가 옷 하나씩 지어서 옷 하나씩 갖다 줬어요.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애를, 자기가 그 처절하게 기도해서 낳은 애를 하나님 앞에 서운한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내가 다시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마음대로 쓰시라고 했던 것은, 한나는 애미지만요, 한나는 여인이지만, 아내지만 아내의 행복보다, 애미의 행복보다 더 크게 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회가 총체적으로 썩었어요. 종교계를 봐도 썩었고, 정치계를 봐도 썩었고, 교육계를 봐도 썩었고, 금융계를 봐도 썩었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언론계를 봐도 다 썩었어. 총체적으로 썩었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정말 연약한 여자로소이다. 하나님, 그러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아들을 기도로 키우겠나이다. 이 세상을 바꿔버리겠습니다. 무력으로가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당신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기도할 테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드십시오. 이런 딜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이런 여자를 싫어하겠습니까? 사무엘상 하의 주제가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고, 그런데 이 여인이, 시골, 강원도 시골 산간 구석에 있는 여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걸 압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식을 주시면 내가 다시 돌려줄 테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딜을 하면 하나님이 얘는 왜 이렇게 귀찮게 해? 이럴 것 같아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기뻐합니다. 저는 인간인데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정말 까칠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나 뺀질뺀질한지. 그런데 이 까칠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아는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도 안 다니는데 꼭 나를 끌고 가요. 그 까칠한 애한테 복음 전하기에는 목사님이 짱이야. 걔한테 복음 전할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칭찬인지 저주인지 난 모르겠어요. 걔한테 항상 그럴 건데 얘가 잘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래갖고 속으로 아이 네가 거절했으니까 네가 지옥 가려면 지옥 가라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전화가 왔어. 새벽 2시에. 어디냐면은 감옥이야. 감옥인데 우선 철렁 가슴이 내려. 우리 애들이 감옥 갔나? 그러고 가슴이 철렁 내렸는데 우리 애들은 아닌 거야 내가 봤을 때. 그 콜렉트 콜로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 받겠냐 하는데 내가 그냥 얼떨결에 릴락턴트리 오케이 그리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그 놈이야. 그 까칠한 놈이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다 전화를 거냐?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 여기 감옥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 데 있다네 그랬거든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새벽 2시에 전화를 드려서.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요.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어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털어도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목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놈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는 왜 나 이렇게 잠도 못 자고 피곤하게 만드냐? 내가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후자 알아주니 고맙다 이랬을 것 같아요? 후자예요. 좋더라고요. 내 아이덴티티를 인정해 주니까. 왜 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못 하잖아요. 이제 검사도 만나야 되고 판사한테 편지도 써야 되고 그랬는데 그거야 목사님 전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뭘 좀 아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내일 내가 찾아갈게 그랬어요. 그놈 감옥에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으면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인 나도 이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런 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북핵 문제가 뭐가 큰 문제고, 중국이 사드 가지고 딴지거는 게 무슨 큰 문제고, 트럼프가 비용 부담해내는 게 무슨 큰 문제고, FTA 다시 체결해지는 게 그게 무슨 큰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확신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소평가하고 내 삶과 동떨어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난쟁이 크리스찬이 됐느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왜 안 했느냐?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행동 강령 명령이요 수십 개가 있어요. 근데 크게 나누면 세 부류예요. 맨 처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기도하라예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을 묶으면요 행하라예요. 행하라. 세 번째 하신 말씀 이렇게 묶으면은 가라예요. 기도하라, 행하라, 그리고 가라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게 되면 이거는 백발백중 깨집니다. 내 일이 되니까. 근데 기도만 직사하고 행함이 없으면 불교랑 다를 게 없습니다. 기도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행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만 맴맴맴맴 돌면은 그런 교회도 문 닫게 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대전으로, 유성으로, 연기로, 어디로 다 나가야 돼.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난 거기 못 가요.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마음이 찢어지는 상태에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속해 있는 세상이 총체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연약한 여인으로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도 않는, 남의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여인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누가 나왔습니까? 결국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한 업적을요, 우리가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이 탄생되는데 초석을 깔아놓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요 다시 기독교가 일어나기, 하나님 말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사무엘 때 법궤를 가져왔고 제사가 확립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왕을 회개시켰어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 때 뭐가 세워졌냐면 선지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선지자 학교. 사무엘은 죽어도 선지자 학교는 계속 돌아가서 거기서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왔습니다. 갈라질 때까지 그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신정국가, 티오크라시가, 신정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가 드디어 사무엘 때에 다윗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장차 도래될 하늘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가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만들어졌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사무엘을 여러분 잉태시키고 사무엘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한나가 어떤 환경에서 갔습니까? 아주 좋은 환경에서 간 게 아닙니다. 세상은 총체적으로 타락했고 소실이라고 후처라고 하나 들어온 게 너는 애 못 낳지? 넌 돌짝밭이지? 속을 뒤집어 놓는데 한나가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자기 마음을 쏟아놨더니 긍정적인 역사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정국가, 하늘나라의 모형, 하나님이 100%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의 모형 이스라엘이 탄생됐습니다. 아멘이에요? 이 다윗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오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 골방에서 눈물 흘리고 아무도 봐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고 동영상 찍어주지 않는 그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여러분, 그 여러분이 하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듣지 못하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못하는 그 골방 기도,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아무리 연약한 여인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민족의 역사가 바뀌고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더 나아가서 우주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볼 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보일 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혼자 할 때도 중요하지만 같이 모여서 할 때도 중요합니다. 집에서 할 때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할 때도 중요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한국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수로 우리가 김정은이를 막겠습니까? 무슨 수로 북한의 핵을 우리가 막겠습니까? 무슨 수로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그 미국의 그 정치적인 쇼를 우리가 막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약소국입니다. 아직도 경제 규모가 좀 커지긴 커졌지만 어떻게 미국을 따라가겠습니까? 어떻게 중국을 따라가겠습니까? 어떻게 일본을 따라가겠습니까? 어떻게 러시아를 따라가겠습니까?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가진 무기가 있습니다. 미사일보다 더 강력하고 슈퍼파워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피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피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기도 정보 잡지 그 겉장에 보면은 써 있습니다. 영어로요. When we pray, God works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사무엘은요, 한나 어머니로부터 이거를 배웠어요. 기도의 파워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중구난방으로 갈 때
아휴, 이것들이 왜 이렇게 이 말을 안 듣냐,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내가 기도를 게을리 했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구나, 그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결단코 이제부터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어머니한테 배운 겁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차피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다 가질 수도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죽어, 우리는 늙어. 그럼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가 뭘 남겨줘야 될 것인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남겨줘야 될 것 같아요. 에쿠스를 남겨줘야 될 것 같아. 메르세데스 벤츠를 남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남겨주면 애들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를 남겨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애들의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은 영적인 유산을 남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어젯밤에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야망이 컸던 사람인지 압니까?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 사람이 나랑 결혼했을 때 그냥 결혼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프로포즈 할 때 내놓는 패키지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다 포기하고 저 사람도 그걸 다 포기하고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보여줬던 패키지와 지금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미리 알았으면 저 사람이 쏘갔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제가 나는 돈 벌라고 혈안이 돼 있었고, 우리 어머니는 그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우리 가문에도 목사 하나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가끔 와요. 엄마, 오늘 기도원 간다, 너 위해서 기도하러 간다. 그럼 엄마, 돈 많이 벌게 기도해줘. 오케이? 장사가 좀 더 잘 돼야 돼. 그럼 알았다. 장사보다 더 좋은 거에서, 더 좋은 거 필요 없어, 돈 잘 벌어야 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새벽 기도원 갔다가 아침에 이렇게 올 때 지금도 기억해요. 아침 9시쯤 오셨어. 내가 그 문 열고 우리 직장에 들어갔을 때,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때 카나다에서 제가 사업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젯밤에 기도했는데 좋은 일이 있었다. 그래요. 뭐? 돈 잘 벌린데? 그렇게. 내가 어젯밤에 12시 조금 넘어서 기도했는데, 아이고, 눈 뜨고 보니까 6시간이더라. 6시야. 그래서 6시간 동안 내가 좋은 데 갔다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 돈, 나 장사 잘 되게 기도해달라 그랬잖아. 그렇게 하면, 아유, 더 좋은 거 주셨다, 하나님이. 살짝 한마디 흘리는데, 나는 열심히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는 열심히 저놈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러니 누가 이기겠어요? 점점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마음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또 남자들은 아유, 잘 됐다, 오늘 기도는 한나가 여자가 하는 거니까 나는 그들, 제발 이러지 마자는 것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은 자동차로 치면은 1단 기야 2단 기야야. 근데 남자가 아내랑 같이 손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5단 기야야. 5단 기야. 120km, 130km를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못 바꿉니다. 그러나 기도는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는 세상을 못 바꿔. 그러나 하나님은 바꿉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나처럼 골방에서 하는 기도, 그거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가 있고 그 내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유산은 영원히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본 적도 없는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있고 선행을 베푼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다 증인이라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천국에 오게 됐습니다, 이런 위대한 간증과 이런 위대한 추천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도 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도, 기도의 무기보다도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나와 같은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자가 돼서 이 어수선한 세상 역사를 바꾸고 기독교계, 경제계, 정치계, 교육계, 사회, 문화, 언론, 이런 걸 우리 기도로 총체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제2, 제3의 영적 사무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3, 4분 정도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기도